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장까지를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는데 잠깐 좀 복습을 할게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한 복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변질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상황에 맞추어서 가공되어지는 그런 어떤 복음이 바로 변질된 복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해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변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디로 빠지게 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별들이 무수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아니라 다른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끝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죠? 뭐 계속 듣고 있는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행위신앙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 행위신앙으로 흘러가는 이런 삶 속에서는 절대로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율법주의의 반대는 뭐죠?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 박건춘 목사님은 은혜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행해도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변질된 복음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흘러보내게 해서 주님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변질된 복음이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복음을 찾아서 끝없이 가공되어진 것을 벗기면서 순수한 복음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복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참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과 생애와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전해진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먼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을 막 들추면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랄한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직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똑같이 이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들의 삶, 즉 성도들의 삶이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별자의 모습이고요. 더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복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사단은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만약 사도 바울의 삶과 생애가 무너져 있었다면, 즉 그의 회심이 불확실하고 그의 삶과 생애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고 무너져 있다면 절대로 복음은 바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번져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진짜 설교 정말 잘하시고 가르침이 정말 탁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이 복음 기별이 막 전해지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 기별자거든요. 마지막 때 새 천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끝없이 살고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벌어져야지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이 진리의 원수들은 바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라든가 수많은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쨌든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5절까지 진리를 전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변증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사도직을 받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막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서두가 바로 2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서론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로마서와 비슷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걸 보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은 내가 과거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게 전제예요. 즉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의 경험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도 내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의로운 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때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축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3장부터 쭉 펼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뭔가 하면 책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참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을 이제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 너희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분명 너희가 그렇게 천치같이 굴어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보 천치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경하게. 여러분, 바보와 천치의 특징이 뭐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을 가지고 헤매거나 깨닫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보 천치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 즉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토록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보 천치라고 하면서 막 강도 높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바울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이놈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으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으려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이런 말을 해요. 즉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미혹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주술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꾀일 때 쓰는 그런 표현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주술사에게 이렇게 홀려갖고 엉뚱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성경절 갈라디아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주의에 가장 강력하게 맞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편에 서 있는 강력한 대항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치를 수 있는,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한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본대요. 즉 뭐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이론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격려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좋은 교훈이나 어떤 어드바이스 충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한 일에 대한 복된 소식, 즉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막 충고하고 강요하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나를 위해 내 안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칠판이 있으면 좀 쓸 텐데 굴복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의탁하고 드립니다. 제 인생은. 이게 바로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길 때, 그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은 누가 받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한다?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증거가 바로 뭐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뭐 한다? 인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고 하는 건 뭐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딱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인정했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확증으로 뭘 주신다?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뭐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어떤 삶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뭐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믿음으로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침례받을 때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끝없이 가르치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쫙 창조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지나시면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사역에 성령의 사역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도 동일하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고 그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자행자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분과 밀접한 연합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이끄셔야지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중요 단어로 나와요. 16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걸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작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삶이 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마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 5장으로 쭉 이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시작도 성령이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도 끝도 모든 것도 성령을 쭉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삶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의지에 자신을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진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 이게 이제 성경에 일관된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이끌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칭의와 성화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난 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었습니까? 받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들을 떠났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실까요? 예. 예.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문제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3장 16절, 6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3장 16절, 그다음에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 그래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실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 4장, 5장, 6장 계속 보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고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내용이죠? 사랑장이죠. 이 본문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이 말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성경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개혁하라고 막 호소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편지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그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근심하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비틀거리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서 마침내 다시금 당신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도 보면 그 성전이 다 우상 신에게 다 유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그 떠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하나의 율법적인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킨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어서는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야 되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사랑의 기별이자 강력한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정욕과 방종함의 세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나아갈 때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 반역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인을 맞게 되고요. 그러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엄청나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령의 의지가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고 변화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의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대영적 부흥기에 아주 크게 한 역할을 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와 같은 시대를 동력했던 분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기도 후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이분의 기도문이었을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어떤 중대한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깊은 임재 속에서 충만한 교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말도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감정에 이끌려 걸어가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과 충만한 교제가 있기 전에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 토레이 목사와 무디 목사가 함께 동역했던 이 미국에서 그 시기는요,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기였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고 더하여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모든 재직들과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시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